안녕하세요. 우리 송파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수요예배 크로스웨이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안에 성령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 저자는 누가, 직업은 의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옆에서 지켰던, 어떻게 보면 참 의리 있는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에서도 같이 있으면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충성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데오빌러 각하가 수신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관계를 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으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승천에서 재림까지. 마태와 마가, 우리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재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쓴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거기 지금 자막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제가 읽을 것은 마태복음 14장 62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전에 있을 때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할 것으로 그 기간을 확실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지금 자막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가 보는 이제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면, 그가 보는 세계관은 뭐냐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것으로, 이런 역사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누가복음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가 보는 역사관은 세 개입니다. 하나는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의 재림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의 재림까지 이 가운데 속하여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이라 방금 그랬는데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왜냐하면 누가도 성령을 강조했고 사도행전에서도 사실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 시대를 통하여 역사에 오셨다는 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옛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성령님은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있어서 하는지라. 이걸 보면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세례 요한을 그 태중에 있었던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거하셨고, 예수님 사역 전체를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면, 하나는 구약의 해석자로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또 시편도 그래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것은 참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모세의 선지자의 글과 율법책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놀라운 지침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파에서 얘기합니다. 떡을 먹을 때 천주교에서 그렇죠. 그것이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화채설도 있기도 합니다만,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만찬 시간에 성령님이 성만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도 행하고요,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인 사실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꼭 미리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령님의 사역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동일한 어떻게 볼까요?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근데 아까 시내산과 연결을 시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 오순절을 어떤 날로 기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며 오순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언어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 설교를 듣게 되었죠.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못하는 이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한 가지 언어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누가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에게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아주 담대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거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7 집사를 선택하셨을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한 것도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있죠.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도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조금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또 임하시기도 했고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가 전도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에게 사역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빌립보 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계셨으면 이거 틀렸다고 막 지적해 주실 텐데 참 이 외로운 시간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갔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전도지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어디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생활을 감독하는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감독자를 세우거나 이렇게 지도할 때 그들의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앞에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승천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 그 다음에 그것을 큰 테마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이 복음의 진행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교회가 또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 1장 8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의 순서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1장부터 몇 장까지, 그렇죠? 사마리아 중심으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땅끝까지 전도되는 것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사도행전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먼저 보면요, 장소가 있죠. 예루살렘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예루살렘,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몇 장이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물론 뒤에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베드로 좀 찾고 싶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어딜 찾으셔야 되냐면 1장부터 8장을 보면 거기 베드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사역했지?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됩니다. 사건들이 있는데요,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습니다.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요. 3장에는 뭐죠? 응각은 나 없어도. 이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옆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요한,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반복되지만 1장부터 8장은 누구라고요? 베드로.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거기서 응각은 나 없어도 내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다음에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한 일이 있고,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이거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정죄한 사람이 누굴까요? 중심 인물 베드로. 이렇게 자꾸 연관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7 집사를 세우죠.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7 집사님,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돕는 사람을 7 집사. 어느 교회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자꾸 연관을 시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 및 순교가 있습니다. 7장. 이게 다 누구라고,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는 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인물은 베드로인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제일 중요한 주제가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다 이제 약간 커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딜까요?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앞에는 1장부터 8장이니까 사마리아는 9장부터 12장인데 누가 가냐면 빌립 집사가 갑니다.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뭐 빌립 집사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전도자들도 함께 갔겠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전도가 있고, 또 이방인의 그 뭐랄까요, 이디오페 니시 있잖아요. 여왕의 그 근거를 맡은 사람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기록이 이 8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에 사울이 회심을 하고요.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는 게 있고요.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12장에 야고보의 순교 및 베드로의 투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돼 있죠. 이게 이분이 정말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나 우리 영상 강도사님이 선교라고 썼는데 사실은 순교입니다. 순교 및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확실하게 강도사님 수정해 주십시오. 예. 참 교회에 부끄러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베드로의 순교 및 야고보의 순교 및 베드로의 투옥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깨끗하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때는 뭐냐면 교회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봐주세요. 1장부터 8장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중심 인물 베드로. 그죠? 그 쭉 사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설립. 9장부터 12장은 사마리아. 중심 인물은 빌립 및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 베드로가 한번 다시 등장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교회가 약간 확장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죠. 이제 8장까지 했으니까 12장까지 했으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는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도된 것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부터 4차까지 로마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13장부터 28장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확장을 넘어서 확산의 계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약의 파노라마를 했을 때 중심 인물 그럼 전부 지금 도표를 못 보여드리는데 전부 비읍자로 된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8장은 비읍 베드로, 그렇죠? 9장부터 12장은 중심을 비읍 빌립,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중심을 누구냐? 비읍 누굴까요? 바울. 이렇게 비읍으로. 그 다음에 여기 그 뭐랄까요? 주제는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죠. 교회의 설립, 교회의 확장, 교회의 확산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도행전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제 세 편의 설교가 있죠. 베드로, 스데반, 바울. 제가 요즘 사도행전 하면서 이걸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설교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구약을 역사를 인용을 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지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세 편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이 끝났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라고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라고요. 그리고 나서 강조점이 있었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누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서 승천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기록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8장, 9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베드로, 빌립, 바울, 교회 설립, 확장일까요? 산일까요? 원하시는 대로. 근데 저는 확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그림을 좀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 담에석이 이제 바울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피신한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고 할까 체포하러 갈 때 갔더니 담에석. 그다음에 여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이고 이쪽이 동양이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을 잇는 요충지가 이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죠. 요 지역이 이제 1차 전도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바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했던 바보, 요 살람이 거쳐서 요 바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총독의 복음을 못 듣게 해가지고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옆에 있던 가짜 마술사의 눈을 멀게 했던 사건이 바로 바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지역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했냐면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여기 했으니까 여기 에베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거부하셔서 이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오라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됐죠. 이 빌립보 갔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 거쳤다, 고린도 거쳤다가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행입니다. 이때가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씩 더 하면 됩니다. 2년, 3년. 그럼 3차 전도행 몇 년일까요? 또 의심하죠. 저를 못 믿으니까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4년입니다. 바울이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와서 가이사라와 여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재판을 받고 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교회가 여기서 설립되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더 그림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꺼졌네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BC 정확히 모르지만 BC 4세기 정도에 탄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고 사역을 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있고 AD죠.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체포되고 로마로 가는 것을 4차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를 하죠.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요 헤롯이 있습니다. 왕들이 보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립이 세 사람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다스렸는데 이 아켈라오가 아주 악한 아들이라 로마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누굴 보내냐면 그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와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쟁, 2차 전쟁, 이제 3차 전쟁 때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체포가 될 때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랬을 거예요.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삼느냐, 이러한 말을 듣게 했던 사람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손자들이죠. 자, 유대의 총독들을 보면 뭐 중요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총독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벨릭스, 그 다음에 이 베스도가, 여기 보면 바울이 여기 있으니까 바울과 관계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불러다 하나 친문을 했고, 이 중에 한 사람은 또 자기가 돈으로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갖다가 풀어줄까 말까 이렇게 막 거래하면서 돈을 좀 요구했던 이 총독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제들 보시면 여기 이쪽에 가시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 세리오안이 있었던 티베리우스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티베리우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바울이 있을 때는 이제 칼리쿨라라는 황제. 여러분 칼리쿠라 아마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한 황제로서 세계 역사 속에 좀 이렇게 성적으로 타믹하고 이런 쪽에서 많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 쭉 가보면 이 밑에 네로가 있거든요. 바울의 네로가 황제였을 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멸망이 베스파니아누스, 원래 이 사람이 황제로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갔다가 다른 곳에 전쟁이 나서 가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그림을 우리 사도행전 그 그림 위에 띄워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보시고 어디 다운로드 받으시면 성경의 사건들과 이런 걸 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사도행전 9조를 마치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러한 기록을 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반복되지만 베드로와 빌립과 바울이 중심적인 인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든 복음화하는 여행 기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을 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라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의 날을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조를 알면 이해하기 쉽고, 또 지금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성경을 쉽게 우리가 손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더 가깝게 또 친근하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심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의도 사도행전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가는 강의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환우들과 늘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송파 사랑의 교회도 믿음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